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위한 지침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3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의 구성을 살펴보면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 즉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4장과 5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 16장까지는 세상에 대한 심판, 즉 7개의 인 심판, 7개의 나팔 심판, 7개의 대접 심판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7개의 심판 시리즈, 즉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라고 하는 심판 시리즈 사이에 막간 또는 삽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의 막간에서 지상교회, 전투하는 교회인 지상교회와 즉 이미 승리한 천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증인의 삶을 사는 요한과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즉 세상의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교회는 무엇하는 교회여야 되느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과 7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막간아니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왜 박해를 받는가? 박해받는 이유, 즉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죠. 4장과 5장의 내용에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일곱 등불과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표현되는 성령, 또 어린 양과 유다의 사자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좌 주변의 네 생물, 네 생물 주변으로 24장로, 24장로를 둘러싸고 천천만만에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을 둘러싸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는 분이시죠. 그분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앉으신 보좌는 무지개로 둘러 있습니다. 즉 창세기 9장에서 노아 언약에서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신 분임을 설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의 뜻대로 존재케 함에 대해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만물의 창조를 넘어서서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꾀인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파괴 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성취, 완성하기까지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네 생물과 24장로가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것은 네 생물에 관한 것입니다. 네 생물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는 네 생물 그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 그룹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사자와 소와 독수리,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이사야서에서는 스랍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즉 세 번에 걸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과 함께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로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노래하죠. 이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합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생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은 사자와 소와 독수리,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기록하는 스랍들처럼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는 스랍들이 삼중으로 여호와의 거룩을 찬양하는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삼중으로 노래하면서 그분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찬양하죠. 이 네 생물의 이러한 모양은 이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들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네 개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자와 소와 독수리, 사람의 모양은 첫 번째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유다 지파의 군기가 사자의 모양이었고 녹색이었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배치를 하죠. 군대를 배치하는데 동쪽에 3개의 지파, 남쪽에 3개의 지파, 서쪽에 3개의 지파, 북쪽에 3개의 지파를 주둔시킵니다. 이때에 동쪽에 누가 서냐면 유다 지파가 선두로 서요.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선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선두에 서게 되고요. 북쪽에는 단 지파가 선두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상징이 무엇이냐? 사자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소였습니다. 단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독수리, 르우벤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사람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네 생물은 유다 지파의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사자는 동물의 왕, 소는 가축 중의 왕, 독수리는 새들의 왕,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 중에 으뜸, 피조물의 왕이라고 하면서 네 생물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모든 것을 의미하는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 등장하는 네 생물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유대 미드라시에 의하면 사자는 용맹함을, 소는 성실함을, 독수리는 하늘 높이 떠서 세상을 다 살펴보는 통찰력을, 사람은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죠. 뛰어난 이성, 지성을 상징한다 라고 의미합니다. 즉, 내 생물이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용기 있게, 성실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인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네 생물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는 2개의 날개를 가지고 빠르게 날아가죠. 근데 그 날개가 2개뿐만 아니라 4개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훨씬 더 빨리 날아가겠죠? 근데 4개를 넘어서 6개가 있다면 훨씬 더 신속하게 날아갈 것입니다. 즉, 내 생물이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데,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행하여 가는데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수행할 때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 뜻을 수행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날개의 안팎으로 눈이 가득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세상에 일어난 일을 꿰뚫어 보는 지식, 즉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하여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즉 결론적으로 내 생물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용맹함과 성실함과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이 땅 가운데 실행하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6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 인을 뗄 때에 심판자들을 불러내는 이 땅의 심판을 가져오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내 생물이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뜻대로 이 땅을 유지해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내 생물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어서 24장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는 누구를 무엇을 의미하는가? 24장로의 신분은 첫 번째 24장로는 왕들이 앉는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쓰는 금관을 머리에 쓰고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 24장로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24라고 하는 숫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역대기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제사장들을 준비시키는데 그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열로 나눕니다. 또 하나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24장로가 하늘에서 하는 일이 뭐냐? 찬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24장로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왕의 신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24장로입니다. 여러분 왕이면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24장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피로 산 신약의 교회들의 신분을 신분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24장로는 이러한 신분으로 누구를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24장로가 장로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실제 교회의 장로님들이요. 민감하세요. 왜 그러냐? 자신들은 24장로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받은 본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장로들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죠. 즉 24장로 역시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24장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우리가 나아가서 24장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24장로는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있고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하고 사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서만학교에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는 면류관을 줄 것을 말씀하세요. 즉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어지는 약속들, 축복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24장로는 교회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24장로의 24는 12 더하기 12의 결합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12개의 문을 갖고 있는데 즉 12개의 문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느냐?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새 예루살렘은 12개의 기초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 12개의 기초석에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24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24장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4장로가 하는 일이 있어요. 24장로가 무엇 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두 번째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가 머리에 쓰고 있었던 이 관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에게 드린다. 즉 던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고대 사회에서 정복을 당한 왕은 자신을 정복한 왕에게 내가 복종하고 당신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왕에게 던졌어요. 즉 그것을 통해서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고 당신의 통치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고요. 세 번째, 이 24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와 그 성취를 위한 역사,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4장로, 교회를 의미하는 24장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무엇 해야 되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끊임없이 로마에게 복종하고 로마의 통치, 로마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나 교회는 무엇을 따라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도미티안 황제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자신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도미티안 황제의 그러한 요청 앞에서 누구만을 찬양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돈과 세상의 권력을 숭배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우리가 그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이죠. 세상의 그 누군가는 자신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며 그를 섬길 것을 이야기할지 모르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24장로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어서 5장에는 유다의 사자와 어린 양이신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두루마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중요한 계약 문서나 어떠한 혼인 문서 등과 같은 것을 보관할 때에 3개의 인을 찍었어요. 또한 3개의 인과 함께 3명의 증인을 세워서 그것을 보증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어떤 계약 문서, 그 계약 문서를 새로 첨가하거나 그 계약 문서 안에서 어떠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개의 인,
찍어서 그 누구도 이 내용을 무엇하지 못하도록요 삭제하거나 첨가시키지 못하도록했습니다. 즉, 7개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요한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하여서 이것이 완전히 보증할 만한 완전히 봉합되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죠. 두루마리 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권세를 의미하죠. 즉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두루마리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의 말씀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그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남유다의 상황을, 남유다의 고통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로 소개하고 있어요. 즉 이 안팎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재앙, 심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또 확인할 수 있냐면 6장에 넘어가서 7개의 인을 하나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나요? 다양한 심판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아서 이 안팎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두루마리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 7인으로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상 나라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한 다음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종말 때까지, 즉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하고 봉함하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다니엘에게 이 책을 보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언제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니 그때까지 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어라. 잘 간직하고 있어라. 즉 더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의 세상 나라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어서 그러면 이 봉해져 있는 인을 누가 뗄 것이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즉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즉 이제 어떠한 때가 도래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도래한 거예요. 즉 마지막 때가 도래해서 이 인을 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당도했는데 그러면 누가 이 세상 나라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오는 이 인을 뗄 것인가가 중요하죠. 즉 이 인을 뗄 자를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모두 왕을 의미합니다. 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한 어린 양이 등장해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와 굉장히 대조적인
짐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어린 양으로 소개하면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 즉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인 왕으로 오셔서 이김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역설적이게로 사자처럼 누군가를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일찍 죽임당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파괴했던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을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죄와 사망, 사탄을 누가요? 예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겼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그분께서 무엇을 취하시느냐?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왕으로서 무엇을 이양받으셨어요? 세상 나라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즉 마태복음 28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두루마리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루마리를 취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세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네 생물과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24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를 하죠. 그리고 그분 앞에 검은고, 이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 번역해서 검은고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하프로 되어 있어요. 하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분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린 양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린 양이 이후에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될 텐데 즉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즉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요? 세상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무엇이 드려지냐면 하늘의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는 8장에 넘어가면 세상 나라를 심판할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룬 일을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6장에 넘어가서 이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씩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6장부터는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으로 이야기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나누어졌던 구조에 보면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세상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은 7개인 나팔 대접 시리즈로 이어지는데요. 이 모든 심판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개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중간에 막간 삽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막간과 삽입에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지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심판은 모두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4장과 5장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은, 심판은 누구의 권위 아래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권위 아래서, 주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심판은 어디에 내려진 심판이느냐? 자연계에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심판은 각각 독립적이에요. 다섯 번째 인 심판에서는 이 땅에 심판이 내려지지 않고 갑자기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늘에 있는 제단 앞에 놓여 있는 순교자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상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일곱 번째 대접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즉 로마 제국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은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공통점이 있고,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재앙은 각각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 임재왕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일곱 번째 인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의 재앙은 막간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의 막간은 16장 15절에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이유는 일곱 번째 대접 심판 이후에는 곧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세상 나라의 완전한 심판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완전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곱 번째 대접 심판 이후에는 세상 나라가 빨리 완전하게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읽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곱 대접 다음에 막간의 내용은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는 갈수록 진행될수록 강도와 범위가 넓어집니다. 일곱 개의 인 재앙은 무엇에 내리느냐? 이 땅의 4분의 1에 내려요.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은 이 땅의 3분의 1에 내립니다. 그러나 일곱 개의 대접은 이 땅 전체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시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점 확장되어 가다가 마지막 최종적인 순간에 완전하게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7개의 재앙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7개의 재앙의 시작은 어린 양이 7개의 인 중에 하나를 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인 재앙을 이 땅 가운데 내리는 자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어린 양이 이 땅을 심판을 시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또 하나, 현재 이 땅 가운데 내려지는 다양한 재앙은 누구의 주권과 통제 아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서 넷째 인 심판은 스가랴서 1장과 스가랴서 6장을 배경으로 해서 말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말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7개의 7개의 대접, 7개의 나팔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을 주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재앙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고 하는 심판을 이 땅에 허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그 심판 가운데 보호해내신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 심판의 내용은 어디에 기록하는 것이냐? 레위기 14장과 에스겔 14장과 레위기 2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범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전쟁, 기근, 전염병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부터 넷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는 또 레위기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이 심판이 누구에게 내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서요? 세상을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재앙들을, 이 심판들을 교회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교회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심판의 목적이 교회를 징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 누구를 심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흰색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흰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장군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승리한 이후에 로마의 대선문을 통해서 입성할 때에 탔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탄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은 전쟁할 때 쓰는 무기이죠. 이것은 무엇을 모티브로 하고 있냐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병대의 모습은 전쟁에서 로마를 패배시켰던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고대의 국가예요.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와 로마가 BC 55년에 AD 62년, 즉 네로 왕제가 통치할 때 전쟁을 벌였는데 이 파르티아의 기병대가 얼마나 특출났던지 이 기병대로 인하여서 로마가 전쟁에서 대패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게 파르티아의 기병대는 공포의 존재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무엇이에요? 즉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의 기병대를 모티브 삼아서 흰색 말을 탄 즉 진색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겨요. 즉 무슨 말이냐? 이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고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양한 국제적인 전쟁으로 인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전쟁을 사용하신다. 두 번째 재앙의 모습을 보면은 붉은 말이 등장해요. 붉은 말 하면 핏빛을 생각해낼 수가 있죠. 붉은 말 위에 탄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큰 칼 역시도 전쟁의 도구이죠. 이 붉은색 말을 탄 그리고 큰 칼을 가진 자가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서로 죽이게 합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서로 죽이는 일을 하게 하는데 무엇 한에서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아래, 권위 아래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국가 안에 있는 내란, 폭동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 안에서 A라고 하는 진영과 B라고 하는 진영이 서로 내란을 일으키는 것, 폭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검정색 말이 나오죠. 여러분 검정색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검정색 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갖고 있냐면 무게를 재는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 매매를 할 때에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매매를 하죠. 즉 이 검정색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매하는 것 같아요. 이 장면 이후에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이 나와요. 어떤 음성이 나오느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무엇이냐면 고대 사회의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지기 비유를 하실 때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한 자에게도 낮에 포도원에 들어서 일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주니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시잖아요. 즉 한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 때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런데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가지고 무엇을 사느냐? 밀을 사고 보리를 사요. 여러분 고대 사회 로마 시대 때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 석 대는 한 사람이 3일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여러분 보리 석 대 한 사람이 3일을 먹는데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 한 명을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식구가 며칠을 먹을 수 있어요?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여러분 노동자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루의 노동을 하고 품삯을 받았는데 그 품삯을 가지고 무엇만 살 수가 있어요? 내 입에 넣을 식량, 조금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을 살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의 평상시 가격에 밀과 보리의 가격이 몇 배 폭등한 것을 의미하느냐? 8배에서
16배 폭등한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 마트에 가면 쌀 20kg짜리가 한 4만 원, 싼 것은 4만 원, 좀 좋은 것은 6만 원 하잖아요. 평균 5만 원 잡아서 20kg짜리 쌀 하나가 갑자기 50만 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100만 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절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겨울을 지나면서 가스값이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난방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가계 경제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밀, 보리와 같은 주식의 폭등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굉장한 곤란을 겪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근으로 인한 흉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요? 기근이라고 하는 흉년을 통하여서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징계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래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식인 밀과 보리는 기근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무엇 하세요? 해치지 않고 남겨두세요. 여전히 그들에게 무엇 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에게 기근이 있으나 그 기근을 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기는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의 색깔을 의미하죠. 즉 청황색 말 위에 누가 탔냐? 사망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이 탄 말 뒤를 누가 따르냐? 음부, 즉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음부가 쫓아갑니다. 즉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사망한 사람이 들어가는 음부, 즉 극심한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이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4분의 1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갖습니다. 이 청황색 말,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 음부라고 하는 존재도 무엇하지 못해요?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사망을 가져다주는 일은 하지 못해요. 즉 어린 양께서 무엇만 허락하세요? 세상의 4분의 1만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그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누구를요?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검과 흉년, 사망,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상징하죠. 전쟁을 하고 나면 무엇 할까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무엇이 오게 될까요? 흉년이 찾아오게 돼요. 흉년이 찾아오면 당연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사람이 흉년으로 해서 죽었으니까 죽은 그곳에 누가 살게 돼요? 들짐승들이 찾아와서 살게 되죠. 이 말씀은 에스겔서와 레위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제거해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